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4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식사가 서양식이 가미되면서요, 요즘 성인병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과 고혈압은요, 겉으로는 전혀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고 통증도 없죠. 병에 대한 심각성이 그래서 무뎌집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잘 관리하지 않으면 몸 안의 기관이 엉망이 되는 후유증이 생기고요. 고혈압은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은요, 실제적인 어떤 통증이나 나빠지는 게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다 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어 있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죠. 자, 이렇게 이와 비슷하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음행과 죄악을 벗겨내라고 계속 기회를 주셨죠. 하지만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이스라엘은요, 결국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로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우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아주 중요한 날짜가 나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아홉째 해, 즉 말하자면 9년째 되는 그 열째 달 열째 날, 그날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이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 지나는 때였습니다. 이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제3차 공격을 하기 위해서 완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날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 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생생하게 생방송을 중계하듯이 알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날입니다. 기록된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이날인데요. 이날은 마침내 심판날이 온 것을 모든 사람이 잊지 못하도록 후대까지도 영원히 기억하도록 이날을 새겨서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는 구원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한 약속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신앙을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또 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아멘. 자, 여기서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반역하는 족속의 정확한 말을 번역하게 되면요. 반역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어느 한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조상도 반역했고, 그 다음 대도, 또 그 다음 대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지금 너희도, 자녀들도, 손자들도 다 반역해왔고, 반역하고 있다는 거죠. 조상 대대로 죄악이 대물림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그 속담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고요. 대대로 죄악이 이어서 내려왔다는 뜻이죠. 가증하고 추악한 죄들을 저지르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럴 리 없지. 선택받은 우리를 설마 멸망하시겠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영적 안일함과 교만함으로 세상, 나라를, 강국을, 주변 강국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무감각했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완전한 평망을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녹성 가마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가마는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그 속에 녹은 백성들의 죄악을 뜻합니다. 한 마리의 양은 백성을 지칭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속이 녹성 가마는요, 음식물을 삶는 용도로 어떻습니까?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온갖 범죄와 부패로 타락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녹성 가마와 같았다는 거죠. 가마에 양 한 마리를 골라넣고 불로 뜨겁게 달구고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하십니다. 다 태워 남음이 없도록 태우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믿었던, 자신들이 자신만만해했던 난곡불락의 성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의 가마솥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들을 지켜주리라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고난의 불길을 통해 더러운 죄를 녹게 하고 어떻게든 녹을 벗겨내려고 하셨습니다. 아무 짝에도 설모없는 녹성 가마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강한 불길로 태우십니다. 예루살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시고 죄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시는 순간입니다. 이 심판의 불길은요, 그들을 정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만약 우리 영혼이 죄로 가득 찬 녹성 가마 같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에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돈이나 물질 또는 인맥이라면 이 모든 것은 결국 녹성가마처럼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술수는요, 우리 삶 속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태우고 계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라는 아니람. 열심히 교회에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FM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만하면 됐지 라는 자만심, 또한 자기의에 도취되어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오만함,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마솥 녹각 같은 교만함의 죄들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죄들을 얼마나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절대 멈추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엄밀한 죄까지도 말씀의 불로 태우고 계십니다. 말씀의 불로 녹을 벗겨내려고 경고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코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을 위해 매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떳떳하게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 감성이 이렇게 충실해지다 보면은 내 감정에 이렇게 화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은요,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죄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겨나갈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나의 성정을 뒤로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로 만나시면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간격으로 날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러다 보면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주님께 온전한 시선을 두십시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본래 반역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반역하는 족속을 사랑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어떤 영적인 안일함과 어떤 이만하면 됐다는 어떤 나만의 만족감으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을 사랑한다거나 세상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 그런 패역한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민감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